네, 됐습니다. 네, 예.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을 강의해달라고 해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독교 전체적인 좀 시각을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좀 저하고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난 뒤에 좀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책 제목을 인문학적 기독교 이해 뭐 이렇게 적었는데, 뭐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목사가 돼갖고 아직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가지고 목사님인지 기독교 목사님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좀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하고 떨어져서 살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살고 있지 않고 2000년이나 지난 21세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대충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글을 썼으니까 한번 좀 읽어가면서 뭐 잔소리할 일 있으면 잔소리하고 더 보충 설명해야 되면 보충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원래 강의 그 성격이 읽지를 못해요. 읽다가 보면 일어나갖고 다른 이야기 할 테니까 우선 시작할 때는 서먹서먹하니까 읽으면서 시작해보죠. 프롤로그 2페이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류가 된 것을 기뻐하여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로서의 책임감을 동감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려면 이 성경책 이렇게 붙들고 여기다 신문지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몰래 다니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네, 어렸을 때 저희들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이 성경책 감춰갖고 다니든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차마다 십자가 달려있고 뒤에 성경책 놓고 막 자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붙여놓고 다니면서 불법 유턴하고 막 끼어들기 막 망대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앞차하고 뒷차하고 막 싸우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명함 주고받자고 해서 명함 주고받던 앞에 분은 목사님이고 뒤에 분은 장로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이게 기독교가 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거나 교회 다녀? 뭐 이러면서 멸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주류가 돼갖고 기득권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천주교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가 주류가 됐으니까 기뻐해야 되느냐? 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주류와 비주류는 책임이 다릅니다. 비주류일 때는, 우리가 소수일 때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존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파로서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주류가 되면, 이제 다수가 되면 이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주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수일 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주장만 하면 되지만 주류가 되면, 많은 다수가 되면 이제 전체를 좀 아우르는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 노릇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녀 노릇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녀 노릇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른 노릇 하려면 돈 벌어야 되죠. 애들 키워야죠. 애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책임져야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소화기적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 어린아이처럼 사회를 대한단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찡찡댄다는 거야. 또한 기독교 자체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도 과도하게 편협적이고 분파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거든요. 제가 합동 보수로서 수염 기르고 다니면 뭐 제가 수염 길렀다 깎았다 뭐 머리 길렀다 잘랐다 막 그럽니다. 어제도 오랜만에 사람들 만났더니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제가 목사님 몇 번 뵀는데 그래서 제가 수염 길렀다 잘랐다 머리 길렀다 잘랐다 하니까 못 알아봐요. 뭐 그랬는데요. 이 뭐랄까요, 이 보수 목사님이 수염 기른다 그러고 제가 좀 다른 총무로서 교회 연합제 단체 같은 데 가서 말을 하게 되면 저한테 좌파 목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강의 듣다 보면 이 목사 확실히 좌파구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좌파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래 나 좌파다. 그러면 좌파는 기독교에서 없어져야 되냐?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는데, 우리만 가지고 내 교파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나 아닌 다른 공동체에 대한 비판과 또는 핍박이 돼요. 우리가 소수일 때는 내가 내 주장 막 해도 다른 사람들이 소수니까 관여하지 않지만, 내가 다수가 됐을 때 내 주장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핍박이 된단 말이죠. 그럼 기독교는 출발점부터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핍박을 받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아요. 이 마호메트 이슬람교, 여기 뒤에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슬람교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슬람교도. 여러분들이 이슬람교가 지금 신앙 강요하는 것 같아요? 강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요하는 것 같죠. 코란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을 강요합니까? 설득합니까? 에? 설득이에요? 강요예요? 코란은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할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해갖고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이슬람을 전도한다고, 전파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교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설득합니까? 강요합니까? 강요해. 우리도 강요하거든.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에다가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그냥 안 듣든 안 듣든 주 예수 믿으라 그냥 외치고 다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철에 딱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여보게 젊은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제가 그래도 나 목사인데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전철 타고 있는데 지팡이로 턱턱 두드리면서 제 무릎을, 그래서 요즘에 무릎이 아픈가? 어렸을 때 맞아가지고 두드리면서 예수 믿어 이 젊은이 예수 믿어. 이게 예의 있는 모습일까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소수일 때는 몇 명 없었어 이런 사람이. 서울 시내에 저도 대학 다닐 때 전도하려고 전체에서 한번 전도해봐지 다짐하고 갔는데 못하고 했거든요. 소수일 때는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다수가 돼서 교회마다 다 나가가지고 만약에 다 와서 우리의 기쁨을 보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외치고 다니면 이 세상 공예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차인벨, 새벽기도 때마다 차인벨 울렸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시골 교회니까 차인벨이 들어왔다고 하루 종일 틀어댔어. 교회에 차인벨 들어온 기념으로 시내 전체가 울려 퍼지도록 하루 종일 차인벨을 울렸더니 전화가 교회로 막 온 거예요. 왜 이렇게 그 교회 지금 이렇게 계속 차인벨을 울려?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차인벨을 사가지고 기쁨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축하 공연합니다 하면서 차인벨을 울렸거든요. 지금은 울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교회들마다 새벽 4시 반, 5시 반 차여반 울려보세요. 새벽중에 울려 나오고 그거 똑같이. 다수가 되었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다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 다수가 되었을 때는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전체를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요즘에 가장 깊게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 크는 것도 저도 한때는 10,000명 교회를 꿈꿨어요. 나도 10,000명 교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10,000명은 커녕 100명이라 먼저 채워라. 아직까지 100명도 못 채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때는 그런 꿈에 벅차게 제가 이 젊었을 때 목사 됐으면 그런 꿈 안 가지고 목사 됐겠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고 으쌰으쌰 하면서 목사 됐는데 그런 꿈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년에 저도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여러 번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교수님 혹시 성경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어떤 놈은 또 와가지고
뭐 교수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 새끼야 내가 욕 나오네.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신학교 교수인데 구원 받았느냐고 네가 나한테 물어보냐? 이게 신학교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은 줄로 알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진짜 구원받으셨어요? 자기가 판단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누구밖에 몰라요? 주님만 아시고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자기만 알아. 그런데 쉽게 분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한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파적이고 편협적인,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글은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소개서로서 의도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프롤로그를 써가지고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 서문을 써놓은 책이 10권이 넘는데 뭐 한 권도 제대로 써놓은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도 뭐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는 고작 150여 년에 불과합니다. 약 한 130년 되죠. 개신교보다는 좀 더 일찍 들어왔지만 천주교 역시 한국 사회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독교 역사는 몇 천 년? 2000년. 2000년이 넘었고 구약성경 시대까지 포함한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한다면 4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 긴 역사를 무시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좁은 시각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면 역사의 뿌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주관적인 신앙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지만 주류로서의 책임감을 위해서도 객관적인 역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좀 죽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뭔 죽은 거예요? 아버지 똥 싸셨는데 제가 그 똥 먹어야 되겠네요. 이게 뭔 소린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는 분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고돌이 칠 때 아버지 좀 죽으세요. 이번 판은 내가 광좀 팔게. 아버지 똥 싸셨는데 제가 그 똥 먹어야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고돌이를 못 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돌이팔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 말이 얼마든지 이해되는데 그 판이 무슨 판인지 모르고 그 말만 들으면 아버지 보러 죽으라고 하는 이런 후레자식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아버지 똥 싼 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 사람은 지금 뭔 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만 따서 말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 그럼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뭘로 적혀 있죠? 무엇으로 보내준 거예요? 편지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편지 읽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니까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2절 3절 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으로서 2절 3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난데, 그래서 16장 한 2년 동안 있습니까? 단번에 읽어요. 네? 편지를 보냈으면 단번에 읽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한 절 한 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왜? 편지로 쓰여졌습니까? 편지로 쓰여졌습니까? 바울이 나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걸 내가 전체 읽으면서 무슨 의미를,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럴까 하고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지,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 중요한 건 바울이 그걸 편지로 썼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편지가 그 교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걸 이해하면 그 교회의 문제가 뭘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을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까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그 서신서 또는 그 편지의 원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해 아무것도 없이, 그런 이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읽어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20명 같이 저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모였는데 20명의 한 가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다 자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고 이해하는 것이 틀리고 또 신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20명 다 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러이러하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라고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목사를 해요?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 옳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지만 20년 뒤에도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린 자세가.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해서 이게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베레아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써버려가지고 이상한 개념이 되어 있지만 정말 그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컬링 올림픽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안 보나? 컬링 올림픽 보셨어요? 네. 요즘에 이 컬링이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봐봤자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골프 방송을 보지를 않았어요. 왜?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골프를 좀 치기 시작하니까 골프 방송을 봐죠. 아, 저 사람 정말 잘 치네. 아, 저렇게 쳐야 되는데. 아, 폼 멋진데? 이쁜데? 이렇게 가면서 보게 된다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읽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읽지.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지는데 모르니까 더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좀 알면서 읽고 배우면서 읽고 이해하면서 읽고 그래서 행간을 읽는다고 해요. 행간을 읽는다고. 성경 한 구절 딱 써있는데 그 성경에 써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 뜻을 알면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해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제 신세를 딱 말하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불의한 청지기의 한 말씀이 내 신세를 이야기한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 이거 더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짜증나는